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우리 6절 한 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여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한 번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백보자 심판 지옥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잘 아는 다윗의 시인데 그의 인생의 거의 후반기 말년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너무나 이제 고난이 많았던 그런 삶이었지요. 하지만 그 인생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잠언서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성공하기 원하고 자녀들도 잘 되기 원하고 직장에서도 출세하기 원하고 비즈니스 잘 되기 원하고 또 건강하길 원하고 만사형통 다 되길 잘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이 짧은 인생에 모든 인생이 저렇게 다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인데 왜 저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을 위해 투자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오늘날 같으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그런 똑똑한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사업 구상 계획을 다 세우고 또 연구를 막 하고 내가 이 상품을 내다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남고 원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어떻게 빠지고 이게 1년 뒤면 얼마의 이윤이 남을 거고 몇 년 뒤에는 내가 아파트 집을 장만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겠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계산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이 실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가늘한 실이 붙어 있는데 너무나 가늘한 실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소유를 아무리 자랑해 본들 여러분 죽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애써서 벌었던 돈도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뭐 누가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 시간 차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뭐 치매가 또 어떤 암이 오는 것을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나 핵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니 죽음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애를 쓰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소원했던 그 소원들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게 돈이든 자동차든 아파트든 건강이든 그런데 그것을 다 소유한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다 소유한들 내 영혼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도 얼마 있으면 자녀들도 곧 죽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보다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중요하고 죽음 이외에 이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돈이 무슨 중요하고 무슨 명예가 소중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학벌이 중요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내 영혼이 깜깜한 음부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너는 기껏 이 땅에서 30년 40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거에 족할지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지옥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곤충학자가 그 나비를 연구하는데 이놈들이 새장 안에서 제일 먼저 앞에 선두에 선 그 나비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새장 위를 계속 도른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관찰을 하다가 야 저러다가 다 죽겠네. 그런데 뭐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앞에 나비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어 분명 저는 위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밑에다가 먹이를 주고 다 깔아놨어요. 그런데도 먹이를 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나비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져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남들이 대기업 들어가니까 대기업 들어가고 사실 뭐 대기업도 뭐 아무나 들어갑니까?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인생이 풀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풀릴 줄 알았지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인생을 한참 모르는 것이죠. 남들이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이 애 낳으니까 나도 그냥 이유도 모르고 애를 낳고 그렇게 애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삶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자식들 키우다가 늙어서 양로원 가는 것이죠. 돈 있으면 실버타운 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러분이 부자하든 가난하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 창조주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하고 정말로 이것이 진짜로 믿어져서 내 믿음의 실제가 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고난도 별 의미가 없어요. 성공과 실패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기고 죽음의 그 위기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자식들이 자기 왕자를 넘으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를 걸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인생의 여정을 다 겪은 후에 마지막 이 노년에 가서 회고하기를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켜주었노라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은 오늘 지금 영원히 있을 수 없었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사셨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참 부족할 때도 있었고 여러 어려울 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닥쳤죠. 어떤 때는 정말 낭떠러지에 걸쳐 있을 때도 있었고 가파른 절벽 위에 매달려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커다란 그런 풍파를 경험했을 때도 있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세상에서 정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축복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천국을 누가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나라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과 우리는 또한 그분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옥 가게 됩니다. 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 주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거의 생명이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아주 심한 그런 생명이었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생명인 자들을 위해서 과학기술들이 발전돼서 이제 그 새로운 안경이 개발돼서 자녀들이 그걸 사다 준 거예요. 아빠 한번 껴보라고.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선글라스 끼냐고. 이거 뭐 별로 내색을 안 해요. 한번 껴보라고. 자네들이 이 아빠가 그것을 껴고 그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어떨까? 처음으로 색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지금 끼워드린 거예요. 한 번을 딱 껴보더니 이 아빠가 안경을 다시금 내려놔요. 한참을 있다가 다시금 그 안경을 끼워봐요. 그리고는 한참을 있다가 다시 또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칼라가 보이니까 이렇게 세상에 달라진 세상이 있다니. 여러분, 천국은 이거와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이 은혜가, 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병 걸릴 수 있고요. 좀 있으면요, 사랑하는 자녀 헤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로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있기 때문에 폭풍과 몰려와도 남들이 나에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공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천국을 준비하며 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욕구,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 이런 얘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이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러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입신을 해서 천국 체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든지 정말 천국을 1초만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처럼 1초만 경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과는 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회사에서 아주 승진을 해서 마치 미국의 한 회사의 지사의 본부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봅시다.
공항에서 아들을 내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대성통곡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승진해서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가니까 기쁨으로 보냈을 거예요. 물론 잠시 헤어지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요. 우리는 사실 믿는 자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곳으로 가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상 영원히 못 볼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답이 없어요.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소유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내내 천국에 대한 여러 많은 글들과 내용과 또 연구 자료들을 끝이 없더라고요. 야, 천국에 대한 내용이 이건 몇 주를 해도 되겠다. 끝이 없더라. 천국에 대한 우리 사실 지옥 천국 얘기 설교 잘 못하잖아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천국은 분명히 실제한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다 예언하셨는데 만약 생명이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겠죠. 영원한 나라,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편안한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이제 몸부림쳐도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어도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의 몸이 아닌 부활체의 몸으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천국에 지금 올라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명이 무슨 사고를 당하든 연수가 다해서 돌아가시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뭐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다 흙으로 다 없어져 버리죠, 이 육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낙원에 천국에 곧바로 그렇게 가게 되고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음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육이 아닌 부활체의 모습으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다시 빠지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육의 몸은 아니지만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육으로 다 봤어요. 근데 그 육은 우리의 그 전에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의 새로운 몸이에요. 공간과 시간이 그냥 다 왕래하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지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사람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얘기를 해요. 아마 이 바울이 언제 천국을 갔다 왔는가, 많은 이들이 아마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때 갔다 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대개 천국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같지 않아요. 거의 죽음의 경지에서 생사의 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천국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 가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경험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마치 그냥 얘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을 봤을 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성경에는 이 천국을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 뭐 거기 보면 뭐 엉터리도 많고 아주 사이비도 많고 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말로 표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말로 설명할 수 없대.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천국 다녀왔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관심 끊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막연하니까 안타까움이 사실 없는 거예요. 천국 있지 뭐. 지옥 있다는데 뭐 지옥 있겠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이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이 첫째 하늘, 이 하늘, 이 스카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우주에 있어요. 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 위에 천국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 길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많은 분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요? 복음을 알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이 과격분자들이 자살 테러 우리 가끔씩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명령을 받고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 자기도 죽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무슬림, 이 알라를 믿지 않은 이 비무슬림을 죽이면 구원을 얻어서 사후에 천국에 가서 72명의 여인들과 영원한 쾌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샤리아의 이 교리,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과 거리가 먼 아주 가난한 이 젊은 이 어린 이 무슬림 남성들이 지하드에 그 가입을 해가지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무슬림 과격파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젊은 아이들도 코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 가난하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에서 내가 구원받고 72명의 여인들과 같이 쾌락을 누리며 살겠다. 그 꿈을 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가르침이고 거짓된 교리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죽음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데 있어요. 타인을 죽이고 나를 사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천국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조롱받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내가 남은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남아 있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힘썼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정말 열심히 잘 섬기면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형통하고 잘 풀릴 줄 알고 그렇게 믿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 스데반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정말 피를 질질 흘리면서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대요. 나는 지금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런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 내가 세상과 버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그 받는 그 박해.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희생을 당하는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병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 나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막히게 하세요? 우리는 투덜대기 쉬운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쳐버리죠. 여러분 돌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공포심이 밀려왔을까? 사람들이 짱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요, 그 모든 아픔을 이기는 기쁨이 생겨버린 거예요. 몰핀을 맞고 아픔을 잊은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배가 되니까 그 아픔조차도 넉넉히 기쁨으로 순교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돌로 쳐 죽인다면 아이고 무서워,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순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데반 집사들은 이들이 어찌 가능했을까? 이들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중요한 거죠.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나을 것이다. 분명히 믿어지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으면 좋고 아님 말고 이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는 진짜로 능치 못하며 없으신다는 것을 그 여인 하나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지, 영원한 내세가 있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아는 것하고 진짜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분 동안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충성을 다하지 않겠어요?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지옥을 5분만 다녀와도 우리가 이렇게 살까? 진짜 믿는다면 지옥을 5분 아닌 몇 초만 경험해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방치할까요?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천국은 완전한 최상의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가문에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조롱과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안 믿는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당했던 모든 아픔들 주님이 그날이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미움도 없고 상처도 없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죄로 인한 사탄의 영향으로 주어진 것인데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웃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긴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지요. 그러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돈을 좀 벌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소유해보고 그렇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비록 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안 사람들은 내가 예수 없었으면 어떻게 사나? 예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 그 평강이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겪은 모든 수고와 아픔을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린 자녀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평생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보시며 다 닦아주시며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주님의 속삭임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또 믿음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우리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끝나고 이게 영원한 이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카드가 달라요. 진짜 능력의 삶은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카드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주님을 찾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불이 임하지 않아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 싫죠. 내가 다 결정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싫으면 귀찮다고 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다 됐다고 그냥 손살에 쳐버리고 자기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 방비동 교회요? 주변에 무슨 교회 있죠? 방주교회도 있고 여기 광석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성민교회도 있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어디 가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겨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쩌면 반대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빠요. 힘들어요. 바빠요. 여러분, 뭘 바빠요?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바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보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목사님 한 번만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 저 한 번만 좀 써주세요. 제가 화장실 청소 매주 할게요. 저 좀 써주세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대기업의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그 교회 유리창 닦고 화장실 담당이에요. 다른 거 시키지 말고 그거 자기 달라고. 매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 오염 닦아내고. 근데 놀라운 게
그때마다 자기는 주님이 보인대요. 대기업 회장이 교회 밑바닥을 닦아내는데 그때마다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회개시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이 일만은 내가 평생 주님 섬기는 동안은 자기 몫이라고, 다른 사람 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그 머리카락으로, 이 여인의 머리가 영광인데 여인에게는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름도 모르는 그분을 위하여 발바닥에 향유를 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날 우습게 하든 남들이 날 조롱하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모인 이곳에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상의 것은 저 하늘에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있어서는 이 천국 소망은요, 아주 너무나 결정적인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하버드 의대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뇌과학자로 아주 전문가이신데,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또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가 아주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었대요. 그러다 7일 동안 이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 천국 갔다 온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자 이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 과학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천국에 대한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건데, 예? 아주 유능한 뇌과학자가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강연하고 다니니까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연구했던 우주과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과학으로 설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모세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혹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좀 피하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꼭 천국 가서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그 천국은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 가요. 그 까칠했던 건 다 없어져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조금만 맛보아도 감당이 안 될 정도죠. 천국은 최상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어두워도 희망과 소망이란 등불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우들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천국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게 하는 소중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요, 찬양도 완전해요. 천사들이 기가 막힌 그런 화음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황홀하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가장 최상의 방법이지 끝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죽을 때 절대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천국 환송가를 불러달라고,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의 은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하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그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하여 지금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는 것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겠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 원치 않으세요.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필그림, 순례자라는 거, 순례자.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은 다 떠나야 돼요. 천국만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천국을 위해 살지 않으세요? 왜 땅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세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이 천국이에요. 하여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차피 상처받고 어차피 병 걸리고 어차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천국은 완전해요. 영원해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었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천국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감동이 있고 찬양이 기쁨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다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 감동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성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우리가 느낄 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한 가운데 갈 때에 이게 천국이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영혼을 염두하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우선은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우선적이겠고, 둘째는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탄의 고통도 공격도 있고 육신도 병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천국에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쌓은 것만 사실 천국에 가면 그게 남아요. 여러분의 헌신, 섬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땅에서 칭찬과 박수를 다 받으면요, 천국 가면 받을 게 없어져 버려요.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섬김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걸어가다가 그 걸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D.L. 무디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가정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 오늘 밤은 못 넘긴대요. 아내가 너무 떨려서 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당신이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오늘 밤에 아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 병상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온몸이 땀이 흐르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이런 그 아들에게 아빠가 용기를 내서 말해요. 아들아, 너 오늘 죽는 거 알아? 아들이 되물어요.
오늘 제가 죽는 거예요? 그래, 오늘 밤을 못 넘길 거야. 그러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예수님 곁에 있겠네요? 예수님이랑 이제 오늘은 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아빠가 해서 눈물을 참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빠, 내가 예수님 만나면 아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됐다고.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라는 모멘트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다 두세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아무리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눈물들을 다 깨끗이 씻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요, 우리의 믿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가사대로 이게 우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가운데에도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또한 아직도 이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통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천국 소망, 이 믿음 붙잡고 또한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인들, 그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천성문에 들어가는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장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들이 더욱더 여유가 있고 더욱더 넉넉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넉넉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방배동 교회와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 특히 저 북녘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